현월TV 파스콘 동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 특강이 아니고 목요 특강의 현월TV 목사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요,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요, 성경에 게시된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오늘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또 분량이 너무 많아지면 학습에 그리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번까지 진행하고 다음 주에 17번에서 20번까지 진행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3번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까지 9번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습하셨는지요? 오늘은 이제 10번째부터 진행할 차례입니다. 자, 10번째 징조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종말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히 우리가 과거보다 더 인류의 삶의 질이 나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그런데 각종 전쟁과 재난, 그리고 경제 위기, 역병,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분명히 인류에게 있어 삶의 편리함과, 즉 편의와 관련한 측면은 발달하였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아비규환의 이중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 성경적인 전망에 따르면 인류는 이 와중에도 가짜 평화와 안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분명하게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인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지요. 6장 2절의 말씀에 그 첫째 심판의 인이 떨어질 때 백마탄 자가 나와서 활을 가졌으며 멸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극명하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한 측면에서는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 그리고 한 측면에서는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 이 백마탄자를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이렇게 해서가 너무 극단이죠, 여러분. 너무나 대립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백마탄자를 그리스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18장에 나오는 것과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데 동시에 백마탄자가 나타난다. 시각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심판의 인이 떨어지는데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준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또 활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이 활이라고 하는 무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그리스도의 무기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활은 그리스도의 무기로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는 멸류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색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백마탄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스도는 이미 이긴 분이시다. 이런 논리를 근거로 해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등장하는 백마탄자는 그리스도라기보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갖는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추앙을 받아서 잠깐이지만 이 세상의 평화와 안정을 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여 이 평화와 안정이 잠깐 주어진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적그리스도라고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이 해석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판단 유보를 해야지 이것은 무엇이 딱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평안하다 그리고 안전하다 이렇게 속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을 분명하게 예언했다는 거죠. 이 평화와 안전은 거짓 평화입니다. 그리고 거짓 안전입니다. 성도들이 이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측면입니다. 자꾸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서 어른거립니다.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4차 산업혁명은 서민의 삶을 죽이는 혁명입니다. 대다수의 서민의 삶, 대부분이잖아요. 그래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이것을 통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말하기를 4차 산업혁명기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는 그 과도기적 성격에 있어서 완전하게 모든 것이 전환의 시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난리에 난리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상상하는 그런 유토피아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을 바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꿈결같은 시간이고 또 곧이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펼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11번째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두 가지의 그릇된 종말론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 이른바 또 하나는 주의 재림이 더디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아니한 종말론. 자, 시한부 종말론, 아니한 종말론, 둘 다 잘못된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미 영적으로 재림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단 사상들도 성행하고 있었으니 바울 사도로서는 이와 같은 그릇된 종말론과 이단 사상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 처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반드시 바른 종말론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 먼저 배도, 즉 신앙의 배반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즉 저그리스도, 세계 단일 정부의 수반이 등장하기까지 절대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핍박은 기독교 외부에서 오지만 배도는 기독교 내부에서 발생하죠.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오늘날과 같이 광범위한 배도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현재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통신수단과 매체가 굉장히 발달해서 배도를 비롯한 각종 사상이나 가치관의 속도 전환이 굉장히 확산이 빠릅니다. 놀랄 정도로 빠르죠.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여기에 미혹되고 있고 또 아무런 감각 없는 목회자 그리고 그로부터 배운 교인들이 무엇이 똥인지 그리고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종교통합운동, 또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여전히 기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에 가담하면서 교회 일치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동조하고 있죠. 정통 교단에 속해는 있으나 아무런 분별 없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이 쓴 책을 홍보해주는 일들을 하고 또 그런 어떤 목회자 밑에서 배우는 이들이 무슨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영위하겠습니까? 강당 교류를 금하는 것이 뜻하는 바를 알지 못하죠. 강당 교류 금지? 그게 뭐냐고 할 거예요. 원칙적으로 타교단의 목사, 특히 신앙 고백이 다른 교파나 단체의 지도자를 강단에 세우지 않는 것은 주의 교회의 순결을 지키고 성도를 지키기 위함인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강단에 그야말로 여러 강사를 세웁니다. 유명하다는 이유로 연예인도 그렇고 인기 강사도 그렇고 부흥 강사도 그렇고 그런 어떤 망령스러운 행동을 해서 그야말로 양들의 건강을 목사가 앞장서서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목회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윤 목사는 제가 이 강단에서만 지금 10년 8개월 동안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다른 이에게 허락한 적이 있습니다. 제 신대원 때 짝꿍 목사님, 그분에게 딱 한 번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맡겨드린,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좀 프리한 상황이어가지고 한 번 저 강단을 갖다가 맡겨드린 바 이후에는 제가 10년 8개월 동안 맡겨진 양들을 다른 이로 하여금 먹이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고요. 목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하신 양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강당이잖아요. 식탁입니다. 이게 말씀의 식탁. 이 식탁을 다른 이에게 맡겨서는 안 되죠. 다른 이가 무엇을 줄지 알고 맡깁니까? 안 됩니다. 그거 당연한 것인데도 강당교를 금지라고 하면은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마구잡이로 강단 내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강단에 승려나 수녀를 세우는 일도 제가 직접 목격하기도 했죠. 완전히 정신 나간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도에 속한 자들은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죠. 13번입니다. 12번이죠.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세계의 정치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 그리고 요한 사도, 그리고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가 동일한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9장에서 마지막 시대 한 왕이 등장하여 이 왕을 통하여 여러 나라가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전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예언을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17절에 말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이 왕이 불법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국 멸망의 아들로 예언하고 있고,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해석이 분분하게 갈리는 이 사람이 백마를 타고 나타난 인물이다. 만일 이제 적그리스도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견, 평화와 안정을 주는 자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울러 보다 확실하게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류 마지막 시기에 전세계 패권을 장악할 세계 단일 정부의 총통을 짐승이라고 표현한다. 자, 이것은 그가 이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짐승 같은 짓을 도모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 그리고 백마를 타고 나타날 인물,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미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계시된 인물로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할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물은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반드시 등장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아울러 전환의 시기, 대전환의 시기에 세계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때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3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4장 3절로 4절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가정 질서가 이제 무너지니까 학교 교육, 공교육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가정에서 머리가 되는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뭐 당연히 덩달아 교권도 무너져 있고, 기득권들의 신분 세습을 위한 사교육, 그리고 그들을 따라하는 어리석은 뱁새들, 사지로 자녀들을 내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받으려는 생각들이 없죠. 당연히 자녀의 어떤 진학과 진로, 취업이 그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대학 진학이 일단 기본이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생각들이 너무나도 팽배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를 기대하는 것이 참으로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닌가 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일들이 많아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습니다. 전체적 현상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에서 이 교훈은 교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바른 교리를 받지 않고 관심에 두지 않는다. 베드로 기울어지기 쉬운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교의 교권이 무너지고, 목회자의 목회권도 무너졌죠. 무너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들고 있는 바보 상자,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신만의 교사를 두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성경을 그릇되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뿐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어떤 그런 거짓 교사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아무런 가치 없는 일에 매몰되어서 자신의 시간과 돈을 거기에 투자하고 자신의 삶을 갖다 거기다가 우겨넣고 자신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극적인 요소만을 추구하는 것, 일순간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마치 불빛에 몸을 던지는 불나방처럼 자신이 타 죽을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우매해져가는, 어리석어져가는 현상은 말세지말의 한 현상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로 거기에 편승하지 말고 저급한 컨텐츠를 다루는 어떤 그런 방송, 이런 것들을 봐서는 안 되죠. 멀리하고, 또 그런 이슈들을 갖다 끄집어냈을 때 거기에 또 편승해가지고 똑같이 동참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것에 경고로 그것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마땅하지, 똑같이 집단으로 우매해져가는 거기에 나를 담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나온 내용으로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그랬습니다. 조롱. 자, 조롱이라는 말은 개역성경 기롱이라고 되어 있죠. 비웃다, 우습게 여기다, 가볍게 생각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 사실 그래요. 지금 기독교계에서 너무나도 많은 종말에 대한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전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어떤 종말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비웃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종말에 대한 가르침, 특히 세계 단일 정부나 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음모론자로 몰아가고 정신 이상자로 취급을 하죠. 비웃는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심각한 현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종말 신앙,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재림에 대한 소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현실에서 그랬던 종말론이 판을 친다 해도 이 소중한 성경 교리를 멀리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성도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의무죠, 의무.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삶을 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보다 개인의 종말이 더 다가올 수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되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인 주님의 재림의 때를 생각하고 신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성경적 종말론을 조롱하는 시대가 밝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이미 들어선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 속도, 더욱더 성경적 교리들, 특히 종말론을 조롱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어떤 이와 같은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이 정작 별다른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목회적 소스나 얻어가려는 그런 생각에 앞에서는 듣는 척만 하고 그냥 목회 소스로 사용할 그 지식만 취합해서 가는 거예요. 다시 전화나 연락을 해가지고 듣고자 하는 이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거의 현실이에요. 자기 집에서는 자기가 제왕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겠지만, 분명히 4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마지막 시기 바벨탑이 될 것이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바벨탑의 정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목사와 교인들이 눈을 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가르침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현실입니다. 15번입니다. 전 세계의 정치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이미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3장을 좀 더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앞서 살펴봤습니다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말씀에 따른 먼저 뭐가 있다? 배교가 있고, 그 다음으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불리는 적그리스도 세계 단일정부 수반이 등장하기까지 절대로 종말 곧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언의 말씀은 구약의 예언서인 다니엘과 그리고 신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잘 드러나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도가는 이름들이 있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서 바다는 세상을 뜻하죠. 이 세상에서 한 짐승, 즉 적그리스도
세계 단일정부 총통 이 한 짐승이 나옵니다. 인류의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에 이 세상의 패권을 장악할 세계 단일정부의 수반을 짐승으로 표현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짐승 같은 짓을 도모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세워진 공산주의,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 공산주의자들이 맹수가 연약한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산주의 흑서라는 책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한글로는 번역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문판과 1어판이 제가 1어판을 좀 봤죠. 세계 단일정부 역시 이제 신세계 질서라 불리는 세계 단일정부 역시 고도의 탄압 정부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성경의 예언처럼 그들은 처음에는 세계 평화를 내세우고 그렇게 하지만 기만하는 거짓에 불과합니다. 이 짐승이 10뿔과 10왕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입니다. 열국, 즉 전세계를 가리키는 것이지 10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 곧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에서 표범은 헬라 제국, 즉 그리스 제국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죠. 여기서 헬라 제국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헬라 제국을 표범으로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헬라 제국이 표범처럼 빠르고 신속하게 전세계 패권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헬라 제국은 세계 제국 최초죠. 헬라어를 전세계 공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신세계 질서 체계 내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인 영어, 이 영어 열풍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유독 심하게 불고 있는 이것도 일루미나티가 자신들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 다음으로 그 발은 곰 같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의 곰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곰은 발의 힘이 엄청나죠. 페르시아의 정규군은 250만, 비정규군 250만, 합쳐 500만. 고대 페르시아 제국은 대군을 앞세워서 마치 6.25 때 중공군이 펼쳤던 인해전술처럼 한 나라씩 장악해 가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세계 단일정부의 어떤 그 특징이 곰의 발로 표현된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 데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따르면 사자는 고대 바벨론으로 해석이 되어 있죠. 물어뜯는 입이 강력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래의 모든 종교의 특징들은 사라지고 서로 연합하여 마침내 사탄을 숭배하게 될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을 바벨론 또는 음녀라고 묘사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만 하는 대상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성경 용은 사탄이죠. 다른 곳에서는 뱀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이 자기의 때, 즉 지옥에 갈 때죠.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 발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이 세계 단일정부 총통에게 큰 권세를 준다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13장 7절로 8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나온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사탄의 권세를 힘입어서 일시적으로 교회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되죠. 현재는 교회가 지고 있는 시대지만 최후의 승리는 교회에 있다라고 분명 성경은 예언합니다. 적그리스도 즉 세계 단일정부의 통치기간도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나오는 대로 달수로 42달, 일수로 1260일. 이것은 이제 고대 태음력을 적용한 것입니다. 태음력에서는 1년이 360일이죠. 즉 한 달을 30일로 기준 잡아 만들어진 달력이 태음력입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 신학자들이 1260일을 3년 반이라고 계산한 겁니다. 11장에서 두 증인의 사역기간으로, 12장에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 일수로, 그리고 13장에서는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는 기간입니다. 그래 생각해낸 것이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해서 7년 대환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에는 7년 대환난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7년 대환난이라는 용어를 쓰는 쪽은 주로 주님의 재림이 두 번에 걸쳐 있을 것이라는 세대주의자들에게서 많이 드러납니다. 다만 성경에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은 크고 작은 환난들을 통칭해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순간이 정말 큰 환난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위에 부지기수기 때문에 마지막 때 환난에 집착하면 그릇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16번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전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종교가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루미나티가 유엔을 통해서 하나의 종교 통합체를 출범시키려는 준비를 신속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처럼 또 하나의 우두머리가 선출이 되어 가지고 짐승, 즉 세계 단일 정부를 지원하게 된다는 거죠. 종교 분쟁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를 강조하면서 평화를 가장하여 종교 통합단체를 출범시키고 사실은 이미 상당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에큐메닉 가론동, WCC, WEA 같은 종교다원주의 및 종교혼합주의 단체를 통해서 종교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들이 WCC 운동에 열심을 내고 WEA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건 결국 짐승을 돕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땅에 올라온 이 종교 세력들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정말 어린 양의 흉내를 내면서 실상은 용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는 광명의 천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라는 좋은 구실로 결국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니까 결국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은 16번째까지 살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17에서 20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파밤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강이 가득한 한 날이 되십시오. 아유, 하다 보니까 또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늘 주의하고 깨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